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 오든 다 은혜로 받는 2022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창조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아담의 죄,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가 전가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는 우리의 창조와는 완전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 기껏해야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는 어떤 창조냐?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적인 행위를 바라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창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마음, 의지, 동기, 습관, 관계,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더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독생자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보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치예요. 가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영광,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가치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알길 원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강력한 은혜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할 때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겁쟁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180도 바뀝니다. 전에 알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전에 알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땅에서 최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최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유럽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42개의 짧은 증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 10편의 설교 5편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1편은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4편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모든 것,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42개의 짧은 증언들 그리고 10편의 설교, 이 모두 다 하나같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증거했던 증언들, 이 복음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거짓이었다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이르러서도 그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작은 교회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텐데, 성도로서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살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날까지 한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매일 나타나는지 아니면 10번 나타나는지, 우리가 여러 사람이 10번 나타났다, 그리고 매일 나타났다, 아무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4절에 보면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8절에 고백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렸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은 다시 그 본 하늘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1절로 위에 상반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잠깐 중국 북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 북경
신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한 20명 뭐 그 정도 모이는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이 흥분을 조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높아지죠?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잠깐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경신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공안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 알고 있고 언제 이웃이 신고해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춰달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에 갑자기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때 중국을 처음 간 거예요. 그리고 검색대에서 가장 늦게 저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그 얘기도 들었죠. 그러니까 막 강의하는 내내, 그리고 중국에 있는 내내 막 떨린 거예요.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무사히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소리로 무언가를 좀 더 들으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실감나게 입체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글로 보게 되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와 같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일 것이에요. 막 바밤 그러면서 막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경비병도 그 광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르죠. 그러더니 대제사장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하고 나서 경비병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갔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라. 혹시 총독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하고 너희들이 공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빼줄 터이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말을 전하여라 라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찾아 나설까요?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겁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 상황은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실의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현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도 있어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했는가? 하나님 나라 일은요, 무엇과 연관됩니까? 바로 영생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박한 상황,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뻔히 보이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2장 31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무엇을 얻는다고요?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참 생명을 먼저 이들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했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다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서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기를 천장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의 천장을 뜯어서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축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선포하니라.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 지금 중풍병을 통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요? 쇠약해져요? 쇠약해져요. 건강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섭리이자 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죄를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선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뀔지 모르고 내 건강은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던 듯이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킬 보혜, 은혜해에 가르칠 사를 쓴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들을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좌절과 낭망을 한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누구가 동행을 하죠?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슬픈 기색을 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따랐던 스승이 죽었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똑같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니 그 마음이 뜨거웠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나눠줄 때 그제서야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붙잡게 하세요.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발걸음을 돌렸는데 다시 한번 성도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옮겨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보자고요.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솔로몬 행곡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가 했던 거를 좀 따라하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다. 그런데 뭐만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마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는 것처럼 가지고 왔지만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흉내만 내는 문제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 구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세례하는 동안에 그 또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빌립이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능력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나도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성령을 좀 부려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 그 당시 베드로가 있을 당시의 땅끝은 로마이자 스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재판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서고,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의 재판을 받는데 이 기간이 우리가 글로 봤을 때는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참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 오랜 기간 혼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로마로 이송될 때 그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요. 죽을 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의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어 라고 하면서 나열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사도들 앞에, 바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요. 그런데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다는데 사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 전기가 공급되는 것, 에어컨을 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2022년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영역에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